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우리 오늘의 말씀 쭉 그 6장에서 이어진 말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대부분 우리는 우리 기독교적 그 재물 관리 뭐 이런 것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많이 본 것,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 32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이방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종교는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물론 조금 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정신적으로 이제 어떠한 그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행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들은 어떤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잘못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는 이 세상에서 만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며 이제 죽으면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제 세상의 생각에 너무 잡혀 있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마도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근심, 걱정 없는 삶이라면은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역시 그러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 라는 수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는데,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 우리 오늘 30절에 보면은 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다른 번역에서는 이 하물며라는 단어를 그렇게 두각시키지 않았지만은 여기 개역성경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걱정, 근심에 쌓이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불편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22절 보면은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시치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근심 걱정이 많으면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서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그런 그 삶 가운데서 그런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더 이어서 재리의 유혹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걱정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결되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유혹에 넘어가서 그 유혹 때문에 참으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은 어떤 이들은 몸이 아파서 참 불편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어려워서 가난해서 그래서 염려하는 거겠습니까? 우리말에 천석군 천 가지 걱정, 만석군 만 가지 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것,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걱정, 근심이 그칠 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어떠한 그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 혹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좀 이 세상에서 좀 그 편안하고 참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려는 그러한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다 하면은 그러한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참으로 어렵지요. 우리 이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마도 이 말씀만 좀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은 굉장한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있으면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는데 때로는 우리가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얻게 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심령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아직도 참으로 세상에서 집착해 있어가지고 어떤 환경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걱정, 근심하는 것 이거 이상 독약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잠언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심령이 상하죠. 당연히 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음식을 잘 먹고 또 그래서 얼굴이 좋아진 것보다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얼굴이 얼마나 편안하게 보이고 그리고 밝은지 우리가 눈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참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동감이 갑니다. 참으로 그 걱정 근심에 쌓이면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라는 그러한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실감하게 돼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세상의 사람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32절에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근심 걱정,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그 26절에도 보면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지만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벌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아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지으신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 그들을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불편해했는지, 왜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정말로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 젖어 있던 사람이 그런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이루어야 할 텐데 그게 아직 불편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리석은 그러한 자세가 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생각해 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참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참새 5이 아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께서 관심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에 99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은 회개할 것 없는 99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 그 하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한 것인데, 그리고 또한 이제 큰 아들보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탕자의 비유, 성경에는 탕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어낸 말인데,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는 그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 관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얼마나 참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 편에 서서 우리가 열심히 살다가 우리가 뭐가 부족하면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하는 그러한 수준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자세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 얼마나 그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참 정보도 듣고 또 어떤 것은 재미있는 그러한 이야기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은 그들이 자처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신 것은 벌써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해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는 벌써 회복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럴 때 그들이 참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이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는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사야 4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 이 말씀이 저는 너무나 좋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보면서 참 생각이 참으로 바뀔 때가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보고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지금 내 몸이 어디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으므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으면서 그렇게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그 엄청난 범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주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는 이 말씀에, 물론 이 번역이 조금 다른 번역에는 그러한 그 단어가 부각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 번역을 가지면서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하는 것은 그렇지만은 여기에 개역성경에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모든 만물이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인데 그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봐라. 그런데 너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지은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가 있는지 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관심을 집중해서 쏟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TV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는데 30이 넘은 나이인데도 아직 어린애 같은 그런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모든 정성을 쏟으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하고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으로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데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시는데 하물며 너희가 보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오셔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또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했으면 그래도 괜찮아 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는 것을 죽이시면서 십자가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결론이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나름대로 각자 나름대로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걱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하나님의 전부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가 보냐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인도해 가시며 또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인가 라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데 다시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보면은 그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서 하물며 너희가 보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은 내가 참 하나님께 구해서 얻어내야 되는데 믿음이 적어서 얻어내지 못했다. 그런 수준으로 보겠습니까? 왜 걱정을 하느냐? 왜 이런데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느냐? 왜 쓸데없이 염려를 하고 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풍성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참으로 이런저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런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에 쌓이고 있으면은 그것이 풍성한 삶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떻게 해서 비롯되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살아갈 때에 다른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세상에 눈으로 보이는 것 유혹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재리의 유혹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근심, 이 걱정에 쌓여있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